안전하게 보호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단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루속히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게 하시고 한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회개함으로 주님을 믿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입을 붙잡아 주옵소서. 언제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자 마음을 다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사 힘있고 능력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양육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가득하기를 원하오며 오늘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사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 제가 봉독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함께 앞뒤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이제 우리 5월 7일이라서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양옆으로 있어가지고 그냥 가정주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이 함께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시골 마을에 이제 초등학교에 학생이 계속 줄어서 이제 폐교의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폐교하게 되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제 아쉽잖아요. 그리고 자기들 졸업한 초등학교인데 없어지니까 너무 아쉬워가지고 마을 사람들하고 그 학교 졸업생들하고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은 시에 재정 지원을 받아가지고 다세대 주택을 집을 사람들 막 살 수 있는 집을 멋지게 짓자. 그리고 이제 이 초등학교로 자녀가 전학으로 오면 그 가정에게 이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이렇게 이제 무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아주 주는 건 아니고 이게 어느 기간 동안 살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조건을 내세워서 이제 홍보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딱 이렇게 광고를 하니까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추첨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심지어는 자녀를 거기에 시골에 전학시키고 이 부부는 주말 부부가 된 그런 부부도 있고 그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다시 모여들면서 초등학교도 살고 그 동네도 살고 그랬다는 그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몇 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자 이게 이제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인구가 줄어들고 이렇게 자녀들도 우리 아이들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계속해서 우리 뉴스에서도 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인구 줄고 우리 자녀 세대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이렇게 인구가 너무 줄어서 문제다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인구 절벽.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굉장히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관심을 많이 기울일 때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얼마나 귀합니까?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젊은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우리가 귀히 여기고 더 우리가 먼저 된 부모로서 또 어른으로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잘 양육하고 돌보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줄 모르죠. 정말 점점 이 인구가 주니까 정말 우리 어린이 또 청소년, 청년들 이 뉴스를 보면서 막 사고 뉴스, 막 이런 안 좋은 뉴스를 접하면은 막 더더욱 안타까워요. 정말 이렇게 인구도 없고 정말 이 귀한 이 세대인데 이렇게 막 사고 당한 거면 더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이제 좋은 부모로서 좋은 어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건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좋은 부모 또 좋은 자녀의 본이 나와요. 오늘 말씀에 이제 디모데후서에 이제 바울과 디모데 이런 이 좋은 모습의 본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이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죠. 목회 서신. 사도 바울이 이 아들같이 여기던 목회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이 디모데는 이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였고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했던 동역자였고 또 바울이 아들같이 생각하던 그런 목회자가 그런 이제 신앙의 후배가 동역자가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들같이 아끼고 사랑하죠.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아들이란 말을 디모데 전서 후서에서 편지에서 4번이나 써요. 4번이나 아들 디모데를 가리켜서 이 친자식이 아닌데 바울은 결혼 안 했잖아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아들이라는 호칭을 씁니다. 그만큼 사랑했던 거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아 이렇게 이제 이 디모데를 부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바울이 아들같이 아끼던 이 목회자가 바로 디모데예요.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는 디모데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바울을 섬기고 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디모데 또한 이 바울을 아버지같이 생각하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 같이 바울을 도왔음을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디모데가 신실한 제자로 이렇게 부름받아 가지고 바울과 함께 고난받고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난 다음에는 에베소 교회에 남아 가지고 에베소 교회 지도자로 쓰임 받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디모데가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훌륭한 교회의 리더로 이렇게 성장했나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을 보면 디모데 전후서 보면은 이 디모데가 얼마나 잘 자랐는가, 잘 성장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디모데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 받게 된 그 배경에는 누가 있냐면은 지금 말한 것 같이 영적인 스승이고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사도 바울이 있고 또 누가 있느냐면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 또 어머니 유니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외할머니 이들의 영향을 디모데가 많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의 이 성장에는 디모데가 이렇게 믿음으로 서게 된 그 배경에는 사도 바울과 또 외조모 로이스와 또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과 로이스와 유니게에게 있는 이런 이 좋은 부모의 모습, 또 좋은 어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자, 먼저 이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좋은 모습은 뭐냐? 바로 자녀와 사랑으로 연합한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깊은 사랑을 가지고 대하고 자녀 또한 깊은 사랑으로 부모를 대하는 그런 이 자녀와 사랑으로 연합한 그런 이 부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편지합니까?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래서 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닌 거죠. 이 본래 바울과 디모데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예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이 디모데를 눈여겨보고 그를 잘 양육하고 한 겁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인데 이제 그 관계를 넘어서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까지 이르게 된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없던 이 바울은 이 디모데를 아들같이 여기고 또 이 디모데는 또 바울을 아버지같이 여기는 이런 이 사랑의 관계가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친밀한 그런 이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바울이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떤 그 기록에서는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이유를 왜 바울과 디모데가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같이 좋은 이 친밀한 관계가 되었을까? 이 사람의 해석은 뭐냐면, 자 그들의 연령과 성격의 차이는 바울과 디모데가 나이 차이도 나고 아버지와 아들만큼 나이 차이도 나고 또 성격도 차이가 나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서로를 위하는 그들의 사랑을 더욱 열렬하게 만들었다. 그 연령과 성격의 차이가 그들을 서로 친밀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분석한 거예요. 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열심히 있고 열렬하고 강직하고 한 반면에 이 디모데는 온유하고 양보심 많고 수줍어하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둘이 성격의 차이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의 그런 온유한 부드러운 성격에서 휴식과 위로를 발견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더라고요. 맞는 해석 같아요. 그래서 신실한 봉사와 부드러운 사랑의 소유자인 이 고난의 동반자는 그 사도의 삶에 많은 어두운 시간을 밝게 해주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연령과 성격의 차이 때문에 둘이 잘 맞고 친밀하지 않았는가, 서로 반대되는 성격이라서 잘 맞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바울과 디모데가 친밀한 이 부모 자식 같은 그런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바울이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하고 이제 그를 이제 이 좋은 사역자로 이렇게 세워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 디모데 전후서 말씀에서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이 사랑의 권면을 해주잖아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이렇게 사랑으로 대했고 아끼고 또 잘 세워주었는가, 격려해 주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디모데가 완벽해서 그랬겠어요? 그렇지 않죠. 이 사도 바울이 깊은 사랑을 가지고 디모데를 이렇게 아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준 결과 디모데가 훌륭한 바울의 뒤를 잇는 그런 좋은 사역자로,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로 세움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 이제 디모데 또한 어때요? 디모데 또한 이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죠. 4절 보면은 내 눈물을 생각하여 나오죠.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런 이 눈물 어린 그런 생각과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받고 핍박받고 하면서 선교사를 감당합니까? 그 모습을 다 아는 또 디모데가 또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아끼는, 또 눈물로 또 그리워하고 기도하는 또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깊은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사랑으로 연합할 때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서 굳건하게 자라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대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대할 때 우리가 이런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대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랑으로 연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뭡니까? 사랑으로 연합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거는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냥 관계가 좋을 때는 다 좋죠. 그런데 이제 서로에게서 부족한 걸 발견하고 마음에 안 들고 할 때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잖아요. 자녀에게도 그렇고 뭐 이건 그냥 다 마찬가지죠.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도 그렇고 우리 부모 형제 자매간에도 그렇고 부족한 게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때 용납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또 이제
관계가 깨지게 되고 힘든 관계가 되는 겁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렇게 뭐가 힘들었는지 마음에 막 여유가 없고 막 이게 뭐 용납이 안 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하고도 관계가 안 좋고 막 이렇게 짜증도 내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내가 은혜가 떨어졌나, 기도원을 가봐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냥 다 좋을 땐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깊은 사랑으로 연합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건 뭐냐? 우리가 서로 간의 부족함을 볼 때, 또 마음에 안 들 때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고 거기서 우리가 이 관계가 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기억하면서 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가 생각하면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잊을 때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주님 앞에서 내가 부족한데도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이런 나를 이렇게 설교도 하게 하시고 목회자가 되게 하셨는데 이런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른 사람에게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 같은 것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에게도, 남편과 아내에게도, 부모, 형제, 자녀,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도 서로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들 때 우리가 은혜를 용납하고 은혜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은혜가 제일입니다. 은혜가 중심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도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누구나 다 용납해주고 누구나 다 받아주고 이렇게 하나 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런 교회라면은 세상에 감동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용납하고 베풀고 은혜를 줄 때 그때 세상에 감동을 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핵심도 은혜입니다, 은혜. 그냥 받아들일 수 없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렇게 샘솟아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부족한 거 알고 우리가 주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도 주님께 받은 은혜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도록 마음에 안 들어도 또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죠. 우리 자녀들 자라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관점으로 딱 보면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정말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고 왜 저러나 싶고 막 이제 장래를 생각하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그때 막 이제 막 잔소리가 막 나오거든요. 저도. 근데 그때도 우리가 좀 기다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 자녀들이 이제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우리 가족 간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세상에도 이런 은혜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 의지하고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가족의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용납하고 은혜로 나아감으로 사랑으로 연합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또 배울 수 있는 이 바울과 또 로이스와 유니게에서 배우는 좋은 부모 또 좋은 어른의 모습은 감사하며 기도하는 부모예요. 감사하며 기도하는 부모. 오늘 이 디모데에게 아버지와 같은 바울은 3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나오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서 밤낮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밤낮 이제 자기 기도의 시간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를 생각한다. 디모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영적인 아버지인 이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내가 밤낮 기도할 때 널 생각하고 기도하고 너를 생각하고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좋은 부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을 대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자녀들 기도는 뭐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잘 나오죠. 예, 잘 할 수 있는 게 아마 자녀를 위한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내리사랑이니까. 뭐 우리 자녀에게 부모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또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그런 마음 주셨죠. 자녀를 사랑한 마음 주신 건데 자녀를 향한 기도는 그래도 우리가 잊지 않고 할 수 있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기도가 자녀를 향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자녀를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친아들도 아닌데, 영적인 아버지인데, 친아들도 아닌 디모데인데 아들같이 사랑해서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도 내가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고 밤낮 간구할 때 너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감사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하물며 우리는 우리가 낳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낳게 하신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밤낮 기도하고 감사하며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녀를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자녀를 주신 것 선물로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장성하고 했지만은 그동안에 키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지만은 이제 우리 자녀를 주신 것 더 감사하면서 우리 자녀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며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미리 지금까지 잘 자라게 해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 혹시 모를 그런 이런 위험, 이런 어둠의 권세에서 이 불신앙의 그런 위험에서 우리 자녀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미리미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장려를 위해서 미리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못 박기 전에 고난당하기 전에 미리 베드로에게 기도하잖아요.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간구했다. 나중에 네가 바로 서면은 다른 사람들 굳게 해라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내다보고 장차 베드로에게 시험이 올 것을 예상하고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거죠.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지만은 너에게 시험이 올 거겠지만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너는 이제 나중에 다시 서면 사람들을 굳게 해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미리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 이게 우리 부모로서 해야 될 기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게 혹시 모를 닥칠 그런 시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런 시험 가운데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장래를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도록 우리 자녀를 위해서 미리미리 지금부터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 기도의 부모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한나도 기도의 어머니, 사무엘을 위해서 한나가 기도로 낳은 아들이고 얼마나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기도로 낳은 아들이 하나님께 드린 아들인데 이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그런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죠.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 유명한 선교사였던 이 마펜 목사님, 이 마펜 목사님이 훌륭한 선교사로 쓰임 받지 않았습니까? 이분은 오형제가 다 선교사로 헌신한 가문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 회고한 것 중에 한 내용이 뭐냐?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자란 거죠. 어느 날 저녁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자기들을 위해,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이 세뮤엘 마펫 선교사님이 본 겁니다. 그런 기도하는 부모의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들으면서 자란 형제들이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녀를 복되게 하고 자녀를 잘되게 하고 자녀를 그 시험 가운데서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은혜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밤낮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결코 잘못되지 않는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우리 함께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 손주를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부모로 기도의 조부모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
사도 바울과 또 로이스 유니게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은 뭐냐?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의 부모의 모습이에요. 오늘 5절 보면은 자,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말하고 있죠.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 왔다는 겁니까? 5절 보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자, 이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 왔다는 겁니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도 있더니 너에게도 있구나.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디모데에게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거짓이 없는 그런 좋은 믿음의 부모로서 걸어갈 때 그 믿음의 그 영향력 가운데, 믿음의 역사 가운데 우리 자녀들도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그러죠. 부모의 거울. 예.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을 보면 정말 똑같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나에게 이런 모습인데 쟤한테도 저런 모습이 나타나고, 나에게 부족한 모습, 좋은 모습이 없나? 이 안 좋은 모습이 보이면 참 안타깝죠. 내게 있는 안 좋은 모습. 나도 이런 게 나도 싫었는데, 그런 모습이 또 자녀들에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죠. 우리의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자녀는 그냥 자동적으로 부모로부터 좋은 거 나쁜 거 다 배우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했지만은 전에 교감이었던 분이 있어요. 교감으로 이제 지금은 교장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직 생활 한 수십 년 했잖아요. 교감이니까. 근데 보면 이제 좀 이렇게 부모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님의 모습이 그 자녀의 모습하고 정말 닮았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어떤 문제 있는 애가 있는데 그 아빠가 왔는데 너무 똑같아가지고 놀랬다는 겁니다. 예. 그냥 이 분위기나 말이나 행동이 다 너무 비슷한 거죠. 이게 그걸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닮는 거죠. 자녀는 당연히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미 우리 여러분 자녀들은 많이 장성을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변함없이 우린 죽을 때까지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의 모습을 잘 보여나감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첫 번째 스승이에요. 첫 번째 스승. 그래서 부모가 성경 읽고 기도하면 자녀도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부모가 나누고 베풀면 자녀도 나누고 베푸는 거죠. 부모가 진실한 믿음으로 살면 자녀도 진실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이 법칙을 깨닫고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기를 좋은 부모, 어른으로서 먼저 우리가 믿음의 부모, 믿음의 어른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죽기 직전에도 막 실수하고 하잖아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걸어가야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말씀과 기도로부터 나오는 거죠.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나온다.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면서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을 우리가 많이 가짐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평생 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죽을 때까지 실수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나이 들어서까지 실수하는 것처럼 우리 마찬가지죠. 노아도 그 나이에도 막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평생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말씀과 기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나가기를 힘써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영향을 끼치는 좋은 부모로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이 좋은 부모 어른의 모습을 살펴봤죠. 이렇게 사랑으로 은혜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그런 부모, 또 밤낮 쉬지 않고 간절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부모,
또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의 본과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오늘 디모데의 부모인 바울과 또 로이스와 유니게에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이런 도전을 받고 격려를 받고 우리가 더욱더 좋은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좋은 부모로 어른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더 힘써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걸어감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손주들 자손이 이제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로 세워지고 더 강건하고 번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좋은 부모의 모습, 좋은 어른의 모습이 어떠한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인 유니게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깨닫고 또 그런 믿음의 삶을 배우고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저희들 가운데 부족한 저희들 가운데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걸어감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또 가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용납하고 또 은혜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울과 같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더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며 걸어가는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좋은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의 어른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서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믿음 가운데 세워지고 잘되고 형통하며 우리 한국교회 우리 중도제일교회 다음 세대에 미래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로 어버이 주일로 주님 겸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 모든 우리 어린이 청소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함께한 우리 어르신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긍휼이 강건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우리 특송 마리아 전도의 특송이 있습니다. 특송으로 영광 돌릴 때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우리 11조로 감사원금, 선교 건축 주일원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오늘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또 주님이 주신 또 물질인 줄로 알고 또 모든 것 주의 것인 줄 알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날마다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모든 것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때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인내하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생업이 복되고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걸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마리아 전도회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회원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더욱더 귀하게 교회를 위하여서 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지체들을 위하여서 또 봉사하고 헌신하며 쓰임받게 하시고 그 가운데 믿음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수고하고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마리아 전도회와 회원 한 분 한 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 또 큐티 읽기, 기도 생활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5월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겸하여서 가정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주일학교에서 선물이 있었죠? 예, 그리고 70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께 우리 꽃하고 선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드리고 또 우리 T 화상 소그룹 또 수요 오전 모임 신앙의 토대 과정 수료자 있습니다. 우리 김길겸 장로님, 박민규 집사님, 소수림 사모, 이경희 집사님, 조은경 집사님 지금 잠깐 수료증 증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길겸 장로님, 우리 T 소그룹 신앙의 토대 과정 수료증입니다. 위에 분은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열정으로 T 공동체 학습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신앙의 토대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3년 5월 7일 중도제일교회 담임목사 신동규 또 T코리아 대표 문성진 수여증과 선물 드립니다. 장로님. 그다음에 우리 이제 박민규 집사님 수료증 내용을 받습니다. 우리 소수림 사모 내용 받습니다. 우리 이경희 집사님 내용 받습니다. 우리 조은경 집사님 우리 화상으로 이렇게 화요일 날 또 그동안에 지난번은 목요일 날 했었죠. 이렇게 이제 화상으로 모이는데 스마트폰으로 또 노트북으로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이제 새로 시작해요. 이제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또 다시 시작하는데 이제
이 모임은 화요 저녁 모임은 이제 일주 16일 한 주 걸러서 16일 화요일 날 저녁 8시에 이제 일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교재 혹시 교재 안 가져가신 분 계세요? 우리 화요일 수요일 모임 중에서 교재 안 가져가신 분? 요 교재 다 가져가셨나? 한 권이 남는 것 같아가지고 예, 준비해 주시고 또 수요 오전 모임은 17일 한 주 쉬었다가 17일 날 하겠습니다.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제 수요 오전 모임 그냥 OT 안 하고 바로 그냥 일과 과정 시작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16일, 17일부터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이제 과정 시작합니다. 또 5월 첫 주 전교인 금요 심야 기도회 12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교인 심야 기도회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딱 준비하시고 와서 밤에 심야에 금요일 밤에 마음껏 기도하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하시면 제가 이제 운행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지체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신기철 집사님, 신 집사님 시력 회복을 위해서 지금 이제 한쪽 눈이 이제 상이 두 개로 보여가지고 한쪽을 막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이게 없어질지 회복이 될지 안 될지 의사가 좀 가늠을 못하는 상태래요. 그래서 이제 저도 오늘 얘기 듣고 심각한 상태를 깨닫고 회복될 수 있도록 저는 시간 지나면 돌아올 줄 알았어요. 당연히 돌아오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제 아직 그걸 모른다고 하니까 이거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의사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른다고 하니까 우리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집사님 한쪽 눈 그 시야 이게 두 개로 보이는데 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시력이 완전하게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또 함께 우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제 우리 모든 지체들 건강 회복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이제 광고 이상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같이 나갑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용납하며 사랑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를 위해, 다음 세대 위해 더욱더 기도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저희들로 살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주님이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부모 형제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좋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고 간구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심령에 와닿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넘치는 바 되어서 아버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걸어가며 승리하고 주님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또 남편과 아내와 부모 형제 자매들에게 아버지는 용납하고 은혜 베풀며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밤낮 간구하며 사도 바울과 같이 기도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위하여서 미리 기도하고 밤낮 기도하며 걸어가는 우리 좋은 부모 어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부모님의 기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가 평생에 거짓 없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겸손히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에 붙들림 받아 걸어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세움받게 하시고, 우리의 그 믿음의 영향력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 우리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를 위하여서 우리 부모 형제 자매 남편과 아내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남편과 아내와 우리 부모 형제 자매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질병과 약함에서 건져받게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와 능력과 주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모든 우리 가족들, 우리 각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 질병에서 치료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힘과 능력 더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질병과 약함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진받게 하시고 속히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며 우리 신입사님 붙들어 주시고 그 시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물체가 둘러보이는 증상이 사라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어서 아버지 시력을 되찾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당뇨 합병증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우리 부모 형제 자매들, 우리 모든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 서서 사랑으로 기도하며 걸어가는 부모, 또 좋은 남편과 아내, 또 좋은 형제들 될 수 있도록, 좋은 이웃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과 기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거짓 없는 그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사모하며 주님 붙들고 말씀과 기도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 어버이주일 또 겸하여 지켜오니 주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과 형통함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우리 모든 지체들의 가정마다 생업마다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과 믿음과 기도로 하며 또 좋은 남편과 아내로 또 좋은 형제 자매들로 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모든 가정에 복의 근원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 백성들 심령마다 그 학업과 직장과 일터와 생업과 모든 범사와 우리 모든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